이번 시간에 풀어야 될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준 계시가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냐, 요거 풀어야 되고요. 이 해답을. 하나는, 그러면 그 성경을 보냈던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느냐, 요 두 가지 문제는 같이 얽혀 있죠. 이번 강의에서 그 두 가지 해답만 풀어지면, 아, 진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따라서 성경을 계시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요 두 가지만 해결되면 이제는 믿어질 거 아니에요. 믿어지면 이제부터는 정말 더 견고하게 믿어지려면 성경 공부하면 돼요. 성경만 계속 공부하면. 그러니까 성경 공부한다고 뭐 여기저기 뒤적이면 안 되고, 차근차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공부해 가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 믿지 말라고 해도. 제가 아마 강의 중에도 나올 거예요. 고대 나와가지고 큰 병원 운영을 맡은, 요즘 장로가 됐죠. 그 양반 부인이 권사님인데 이런 조용한 곳에 집을 짓고 사세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목사님들이 연구하는 일을 한다니까, 그러면 그 연구원을 자기 집에다가 좀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숙소도 있고 식사도 다 해서 대접할 테니까 와서 하시라고. 가서 첫날 딱 강의를 하고서 저녁 먹고 앉았더니만 양반이 식장에서 왔어요. 그때는 집사였어요. 안전이 있으니까, 아이 목사님 하나 물어보십시다 그래요. 그 뭐요? 그러니까,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고 물어요. 나더러. 그래서, 아니 집사님, 그럼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 뭐로 교회 다니세요? 아, 그거야 집사람이 다니는데 그냥 가정 평화를 위해서 그냥 집사람이 가자니까 가는 것뿐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럼 이리 와보시라고. 성경 봅시다 하고 성경 딱 놓고, 요건 구약이고 요건 신약입니다. 요다. 그 구약은 뭐냐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낼 걸 언약했습니다. 근데 그걸 언제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그때부터 한 3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하여 한 1500년 동안 기록을 한 겁니다. 구약은. 아니 1000년 동안. 그리고 1500년이죠, 기간은. 그리고는 요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로 한 100년여간에 걸려서 한 10여 명의 기자를 통하여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겠다고 언약하신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로 딱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한 3분을 얘기해서 3분, 그 말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정말로 그러니까 얘기하죠. 그러면 집사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거짓말하고 다닌다고 생각합니까? 아, 그건 아니지만 그래요. 그래 딱 하니까 정말 성경이 그렇다면 믿어지겠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믿죠. 누가 왜. 나도 보통 머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나도 그냥 허술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데, 내가 믿어주면 집사님도 믿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려면 한 3년 나 좀 여기다 잠자리 주고 먹여 살리랍니까? 그거 못 하시죠? 못 하시면 하세요. 다 교재 있지, 방송 나가지, 못할 거 뭐 있습니까? 하면 된다고. 그때부터 줄기차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만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 신문 보셔요? 안 봅니다. 크리스찬 신문에 소개를 드렸어. 간간히 드리는 거. 간간히 보죠. 간간히. 네. 계속 하나 보내드렸지. 네. 그 신문사 사장님이에요. 그 양반. 네. 그러니까 조금만 해요. 우리 오이코스 대학 아세아 담당 국장이 이제 30년 전부터 처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근래 2, 3년 전에 다시 시작해가지고 이 양반이 폭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총장이 있다가 하는 얘기가, 한 번 미국에 갔는데 총장이 그러더래요.
이게 신학 다 이것과 해결이 안 된다. 이론 갖고는 기독교가 설명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이라야 된다. 그게 형식 중심이라 이 말이죠. 로만 가톨릭처럼 그렇게 막 형식을 만들어 놓고 성전을 해놓고 거기서 이렇게 쇼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기하더래요. 그렇게 아연진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총장하고 이제 좀 의견이 다르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부를 다시 하면 해답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서들어가지고 오이쿠스 대학에 성경신학 연구소 유치하겠다. 좋다 그럼 해라. 그래서 한 거예요 거기다. 해답이 없어요. 예, 이제 두 가지 해답. 과연 성경이 하나님이 보낸 건가? 그럼 하나님이 보냈다고 확실히 믿어지면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 확실하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분이 보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 이 두 가지가 현대인의 숙제예요. 가장 큰 숙제는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이 죽으면서 없다고도 하고 있다고도 하고. 누구 말이 옳아요? 그냥 그 사람들 말에 노란할 수는 없잖아요. 아, 10사람이 있다고 했으니까 10사람 편은 맞을 거다. 2사람은 없다고 하고, 그것도 민주적으로 뭐 거수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성기로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공부만 하면 쉽게 현대를 살아가는 지성인들이 당당하게 자기 이론을 펼칠 수 있는 확고한 이게 딱 정리가 되면 사람의 행복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아무리 보이는 것으로 내가 꾸미고 난리를 쳐도 그 한계가 있어요. 그건 순간이고. 외형적인 무엇을 갑자기 복권 당첨해서 한 20억이 생겼다. 그건 순간 그냥 몇 년. 장로님 여기 이제 허가나 가지고 이쁘게 딱 별장 짓고 친구 한번 불러서 파티하고 그러고 나면 거기에 그냥 있잖아요.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지라고.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 갖고는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행복감을 못 느껴요. 이게 채워져야 돼. 그러니까 가슴을 뜨겁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왜? 뜨거운 건 식으니까. 근데 머리를 채우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떨어지니까 저건 왜 그럴까? 저 어째서 그러나? 이 문제의식이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인간은. 근데 성경을 알면 문제가 없어. 엑스큐즈미. 아무런 문제 없어. 그러니까 편안한 거죠. 머리가 편안하니까 행복한 거고. 모든 문제가 다 해답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것도 박 목사 당신이 가정하는 거 아니야. 가정인지 안 가정인지는 오늘 강의 좀 들어보고 얘기하자고. 성경을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아까 이제 무한대 이런 거 그려놓고 지구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입체거든요. 입체. 원입체. 지구도 입체고 우주도 입체고 영원한 것도 하나 입체. 평면이 아니고. 근데 입체적인 걸 이거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 이것도 영원한 세계이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이렇게 딱 돌려서 이렇게 맞춰버리면 이게 가다서 이걸 열어버리면 이 거리가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내가 설명하기 좋게 확대하기 위해서. 알겠죠 이제?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영혼 안에 내재하는 겁니다. 영혼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원한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형체를 지니고 있으니까 공간 개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공간 개념이 생기니까 시간 개념이 생기는 개념이에요. 그냥 개념. 그러니까 시간은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혼의 입장에서는 오늘이 오늘이고 거기가 거기고.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간 세계에서는 처음과 나중이 분명히 따로 있지만은 영혼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하나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건 그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 우리가 형체를 벗어버리면 바로 느끼잖아요. 이 형상 때문에 제한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형상을 입고 있는 것은 이 저주 세계에 내보내면서 우리가 우주로 가려면 우주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저주 세계에 살려면 저주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저주의 옷이 우리 육체란 말이라. 육체 안에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은 형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 세계에서 육체를 입고 살다 보니까 시간도 느끼고 길다 짧다 지루하다 좋다 뭐다 하지만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순간 형상이 없어져 버리니까 공간도 시간도 없어져 버리고 영원하게 그냥 되죠. 영원한.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은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야 감각이 오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시간은 용어로 설명으로 처음과 나중이 아니다. 과거와 현재가 하나다. 그리고 이 영원한 것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까 물리학자들이 137억 년이라고 하는 말은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자기네들 시간을 설명해 놓고 137억 년을 얘기하면 나도 수납이 되는데 시간이 뭔지를 모르면서 설명도 못하면서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그 시간을 따라서 태양이 안 받고 도는 것이 137억 번 돌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걸 어떻게 알아 자기들이. 뭐 과학적인 기계로 어떻게 하면 그것도 어느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기준도 없어가지고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기준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수룩해가지고 대학에 가서 하면 교수들이 하는 말, 교수들은 다 그냥 전해 듣는 말 가지고 와서 노트 가지고 와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뭐 훌륭하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다 교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 이런 상태라는 걸 전제를 하고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창세기나 성경은 우주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분량 갖고는 안 되잖아요. 성경 분량 갖고는. 예, 성경 단 한 가지예요. 목표가. 나 있다. 나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거 하나.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까도 말했지만 당신이 보여줘야 알지, 알려줘야 알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불가지론이 맞은 거죠.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단 한 가지.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존재한다. 이거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주론을 다 설명을 하려면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개괄적인 건 나와요. 개괄적인 거. 그러면 태초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태초. 태초는 일반 신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원 태초가 있고 시간 태초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영원 태초고, 작은 아마 들어오셨을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1장에 태초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은 영원 태초고 창세기는 시간 태초다. 그래서 태초에 여기 이 계시세계, 이게 계시세계거든요. 이건 영원 세계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 기독교 우주관은 뭐냐면 바울이 말했듯이 세계관이 모든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에게서 다 나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가 진행이 되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주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락된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나올 뿐만 아니라 공전자전을 하고 우주가 운행이 되고, 그러니까 우주가 움직이니까 만원경으로 보니까 우주가 움직이면서 뭐가 퍼져나가는 것 같거든.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만원경으로 보면 이 우주가 움직이니까 그걸 가리켜서 지금 우주가 확대돼 간다 이거예요. 어디까지 확대돼요? 확대는. 그러니까 이 영원한 것을 모르니까 확대니 뭐 축소니 이런 소리가 나오지, 영원한 세계에서는 확대 축소란 말이 불가능한 거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확대하고 축소하고, 아니 거대와 미세의 한계도 모르는 주제를 가지고 그런 두뇌를 가지고 이걸 가리켜서 우주가 뭐 확대되고 축소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참 답답한 얘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말 자체가. 근데 사실 창세기의 태초란 말은 영원한 어느 때, 영원한 때를 말하는 영원한 때. 그래서 이 태초에 땅하고 천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창조죠. 영원한 창조. 영원한 시대에 만들었으니까. 영원한 창조는 영원히 종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갈 천국이고, 이건 불택자들이 갈 지옥이고, 결국 천지. 개괄적으로 얘기하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요. 요한계시록. 그게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끝이고 창세기는 역사의 시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일반이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니까, 지옥과 천국이라는 것이. 그래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땅이 완전히 공허하고 혼돈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형체도 없고, 그리고 공간도 없고, 질서도 없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캄캄하고. 이런데 하나님의 신은 물 위에 운행하시면서 존재했는데, 하나님이 이 캄캄한 세상에다가, 지어놓은 땅에다가 영원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빛 아니에요? 그 빛이 빛이라 하니까 여기에 빛이 비춰지니까 바로 거기서 빛과 어둠이 만들어져요. 빛과 어둠이. 요 땅에다가 생명의 빛을 비치니까 빛과 어둠이. 그게 독일 물리학자가 말하기를 이 모든 우주의 물질의 기초는 빛인 것 같다, 이거 빛. 그러니까 뭔가 해보니까 그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가설을 하는 거죠. 근데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니에요. 빛에 의해서 어둠과 빛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빛하고 여 빛하고는, 여기 빛하고는 다른 거죠. 이 빛은 피조물이고 여 빛은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건 창조주고, 창조주의 빛이고 영원한 빛이고, 이건 피조물의 빛이고. 이렇게 깊은 우주의 세계를, 여기를 어떻게 자기 과학으로 현미경으로 이게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해답을 모르는 거예요. 물리학에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있는 줄 알면 착각이죠. 빛과 어둠을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 여기 물 있잖아요. 이 물을 갖다가 아랫물하고, 여기 이렇게 있는데 아랫물하고 운물하고 딱 나누어서 상, 하 나눠가지고 여기 공간을 하늘로 만들어요. 하늘. 그럼 여기도 하늘이 있는데 이 하늘도 있잖아요. 이 하늘하고 이 하늘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이건 영원한 때 만든 하늘이고, 이것은 창조 시기에 만든 하늘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타락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늘이 있잖아. 이건 저주받은 하늘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오자 해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늘 말고 그 위에 이 하늘 한 번 더 세 번째 하늘이죠. 여기가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야. 인간 세계의 말로는 이 감각으로 통하는 거죠. 예, 그 정도만 이제 일단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러면 생각이 조금 넓어졌죠? 사고가. 이 형상 세계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사고가 좀 넓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잖아요. 넷째 날에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당시는 타락하기 전이니까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처음 만들었을 때 아담에서는. 그런데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해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저주의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쫓겨난 건데,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자손 번창하게 해주마. 그리고 땅, 이 지어놓은 모든 땅을 네가 정복하고 생물도 정복하고 해서 통치, 다스려라, 다 네가.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 다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통치권을 주어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여기 지어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해 주려고 그랬어요. 보여주려고. 한번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지었으니까 너 한번 네가 그 영원한 나라의 모형이죠. 그 영원한 나라를 네가 보면 이제 네가 다스리고 네가 통치하고 해라. 그건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그렇게 언약해 놓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통치하게 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이제 소위 진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금 뾰족탑 해놓고 집 지어놓은 교회 말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 머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사랑으로 믿는 것과 하는 것으로 연결된 그 교회. 그런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것을 첫 아담에게 언약한 거예요. 근데 첫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우선 명심하실 일은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지막 세상 끝나거든요. 세상을 심판해서 끝낸단 말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전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지금 여기 21세기에 여기 산다 하십시다.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일도 다 성경에 있다 없다? 있죠. 없으면 성경이 아니죠. 그럼 그동안 지나온 일 어떻게 되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시대도 이루어지고 예수님 왔다 가신 이후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얘기만 간단히 해드릴게요. 아담이 타락하니까 그대로 지나다가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다 부패하니까 노아의 물심판을 했잖아요. 심판. 여기서 물로 다 죽이고 노아의 8 식구만 살렸어요. 그게 노아에게도 똑같은 자손, 땅, 통치하게 해준다는 언약을 해요. 그 언약은, 아담에게 한 언약은 타락하기 전이니까 전이지만, 노아에게 한 언약은 타락한 후예요. 지금 이 세상과 같은 세상에서. 그건 이 세상이 지속되는 한 너에게 그렇게 해주마. 이 세 가지를 언약한 거예요. 그게 노아 때 홍수로 다 멸망하고 노아의 8 식구 가운데 3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번창했잖아요. 그 뒤로. 그러니까 3 아들은 셈, 함, 야벳, 이 3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칠판이 작아서 다 그릴 수는 없지만, 얘가 이제 터키죠. 이스라엘이에요. 얘가 지중해고,
자, 이렇게 해서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에덴 동산 부근이 이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아라랏산, 노아가 살던 아라랏 방주가 머물렀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홍수가 끝나고 살다 보니까 노아의 자손들이 퍼지면서 야 역사를 알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우리 조상 때 다 죽었대. 홍수가 내려서. 그래가지고 야 또 홍수가 내릴지 모르니까 우리 바벨탑을 쌓자 높이.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헐어버리잖아요. 어떻게? 언어를 혼잡시켜 버렸어요. 언어를 혼잡시키니까 야벳의 후손은 북유럽 쪽으로 해서 소비에트 쪽으로 이쪽으로 다 퍼져나가요. 피부빛이 허연나요. 하얀 야벳 자손. 함의 자손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저 아프리카로 이쪽으로 자리가 옮겨져요. 퍼져나가요. 셈의 자손은 해 뜨는 동쪽으로 해서 이쪽 아시아 쪽으로 해서 더 동방. 그래서 우리 놀라운 셈의 후손이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인류학자들이 뭐 사피엔스라고 해가지고 많이 보셨죠? 뭐 저 남아프리카 어느 저 구석에서 뭐 진화를 거쳐서 짐승이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주둥이가 나온 인간이 됐다가 점점 주둥이가 줄어들고 이러고 걸어다니더니 점점 펴져가지고 이렇게 됐다. 왜 그림 다 나오잖아요. 그거 다 사기예요. 그렇게 설명하려니까 뭐라고 하느냐. 아니 그러면 지금도 허리 꾸부정한 놈, 주둥이 나온 놈도 지금도 있어야 되고 왜 진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137억 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거야. 너 몇 년 살아? 너 많이 살면 7, 80년, 100여 년 살지? 그따위 시간 갖고 어떻게 그거 변화된 걸 아냐? 모른다. 그건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렇게 진화된 거다. 그렇게 설명하려니까 137억 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뭔지도 설명 못하면서 그 말이 되느냐 이 말이죠.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DNA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짐승들은 절대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그냥 육체적인 직감에 의한 감각에 의한 혼은 있어요. 혼의 작용. 짐승도 혼은 있어요. 근데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죽은 영에 의해서 작용하는 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짐승의 혼하고 죽은 영이라도 있는 인간의 혼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보다는 우리 머리가 낫잖아요. 생각하는 게. 이래야 맞는 거지.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도 생명으로 지었거든요. 생명체로.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나올 때 다 죽은 영으로 나오잖아요. 죽은 영. 타락했으나 나면서부터 영혼이 죽어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요즘에는 과학자들만이 아니라 서울대 교수가 쓴 책을 얼마 전에 내가 보니까 야 인간 의미니 가치니 따지지 말아라. 인간은 100% 동물이다. 이거 100% 동물. 가치도 의미도 그런 거 없다. 그냥 감각대로 느끼는 대로 살아라. 왜? 내 멋대로 살아라. 그럼 정치는 왜 해? 내버려둬야지. 정치는 왜 해요? 도덕은 무슨 필요 있고. 에?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인간의 의미가 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해답 내리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도덕군자에 물어보면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산다. 아니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살아요? 안 그래? 아, 효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야. 또 장로님한테 혼나겠다. 효도해. 그러니까 인간관도 정리가 안 되고 세계관도 정리가 안 되고 역사관도 정리가 안 돼요. 하나 정리되는 게 없어요. 일반 학문이라는 거에 해답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너무 분명해요. 확고하게. 노아 시대에 이렇게 퍼져나가가지고 각각 퍼져나가가지고 노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벳은 창대하다. 땅 위에서 창대하게 번창한다 이거예요. 함은 야벳의 종로로 단다. 야벳은 종로로 단다. 셈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세 가지 언약을 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런데 놀랍게도 야벳은 이쪽으로 가가지고 유럽 문화, 유럽의 문화를 번창시켰죠. 20세기까지. 그 다음에 이쪽 소비에트 이쪽도 다 이게 대단한 곳입니다. 유럽을 위해서 서유럽, 동유럽에 해서 이쪽 소련 쪽으로 이쪽으로 다 살기 좋은 땅이고 다 좋은 곳이죠. 여행 그쪽으로 가보시면 아주 역사도 깊고 완전히 야벳소는 이 세상에서 이 아프리카가 점령하고 희망봉 가보니까 처음에 배를 거기다 댔대요. 대고서 딱 보니까 넓은 대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점령한 거예요. 영국에서 점령해가지고 원주민들을 내몰아서요 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몰려가가지고 오물에 살고 있는 힌바 마을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교하러 거기 갔었는데 거기를 갔죠. 거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대요. 힌바 마을에. 갔더니 다 벗고 살아 그냥 다 벗고. 그리고 여기 뭐 가죽띠 하나 두르고 그러면서 살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선교사가 돈을 대줘가지고 그냥 돌 주워다가 세멘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하나 지어줬는데 그게 예배당이에요. 성전. 온종일 모여서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춤추고 노래만. 성령 충만하더라고 그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전부 끌어다가 여러분 동유럽이나 서유럽 여행할 때 뭐 웅장한 산업시설 건물 이런 거 볼 때 정말 역사를 알고 보면 저게 다 불쌍한 흑인들의 피땀 다 거기에 배어 들어가. 그냥 짐승처럼 끌어다가 막 노동시켜서 다 한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들 거라고 자랑하고 사는 거야. 이게 자랑할 것이 아니거든. 그 이면을 보면. 그러니까 성경대로 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국을 비롯해서 이쪽 카나다와 미국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해서 지금 계속 진행돼 가지고 한국에 와서 완전히 노란자위로 복음이 지금 확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그랬죠? 노아에게 셈의 자손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근데 진짜 이 유럽 문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루어진 이유가 종교개혁 이후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종교개혁.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우리 자손들이 다 죄 받을 테니까 죽여라. 바나바는 살리고 저 예수 죽여라. 이단 예수 죽여라. 그래서 결국에는 빌라도가 내줘가지고 죽인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죽인 죄과로 인해서 70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폭삭 다 불타버렸어요.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좀 있다가 135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성곽으로 비롯해서 성전까지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유대인들이 그때 다 퍼져온 세계 만방으로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에게 죄 돌리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사실이죠. 이때 130년에 이때 다 유대인들이 망해가지고 나라 잃고 국토도 잃고 국군도 잃고 망명객이 됐잖아요. 소련 쪽으로 많이 가 살았죠. 소련 쪽으로. 그리고는 이제 이 독일, 유럽 쪽으로도 많이 가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누구냐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너무 좋고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라. 뭘로도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머리가 좋으니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독일 사람들이 저놈들만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야 탱크에다가 독가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20만 명, 30만 명 죽여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때 그렇게 망했으면, 이때 나라 잃고 나가서 이제 망했으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암탈기 병아리 모음처럼 너희를 몇 번이나 모으려 했지만, 유대인들을 모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언젠가 다시 모이게 한다, 모여준다, 끌어안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1948년, 그렇죠? 1948년 유대인 독립을 했죠. 이건 역사의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니, 주 135년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막 다 몇십만 명씩 죽이고 흩어져서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어. 유대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런데 천년, 한 1900년 가까이, 1800년 가까이 흩어진 민족이 다시 나라를 형성했다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럼 왜 회복을 시켰느냐?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이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앞으로 지금은 이방인 시대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시대. 그게 뭐냐면 감람나무, 참감람나무를 하나님이 꺾어버리고 돌감람나무를 갖다 지금 접붙여 놓은 거거든요. 돌감람나무는 우리 이방인들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이방인들만 예수를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면 잡아다 죽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대요. 신약도 보기도 하고. 그럼 벌써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면 바로 유대인 시대가 와요. 유대인 구원 시대가. 왜?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딱 차게 되면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로 복음이 증거된다.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된다는 대로 예루살렘에 시작된 것은 터키를 중심으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로마로 이렇게 해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카나다로, 카나다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 일본을 지켜놓고 한국에만 지금 기독교가 잘 되잖아요. 일본에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을 통해서 지금 중국으로, 대만으로, 동남아로 계속 선교사 보내잖아요. 이것도 여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누구냐면 우리 세메우손이에요. 세메우손. 세메우손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좀 이루어져 가잖아요. 우리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거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않고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전부 주로 고쳐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인데 그게 주란 말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라고 번역해야 될 것을 전부 로드라고, 영어로 로드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우리말로 그냥 다 주로 번역해. 여호와가 다 내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한 170, 80군 내가 빠졌어요. 신약 성경에. 그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건 생소한 거지.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존재, 살아있다는 걸 증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언약을 하고 언약대로 성취하고. 그러면 언약은 이론으로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성취는 뭐냐? 역사적인 사건으로 하잖아요. 그럼 모자란 거 있어요? 확증되죠? 확증이 되죠? 말로 했는데 이루어졌으면.
내가 굉장히 피아노를 잘 칩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진짜인가? 안 믿을 사람도 있잖아요. 보니까 뭐 손가락도 짧고 별로 잘 칠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내가 건반을 눌러대고 그냥 막 정신없이 눌러대는데 기가 막히게 연주가 나오니까 진짜네. 그 다음에 내 말이 믿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말씀으로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노아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말씀한 것도 이루어졌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해요. 왜? 아담에게 언약한 내용은 타락을 했지만은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 남아있다, 반드시 이루어준다. 언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보내서 이루어준다 그거예요. 그걸 언약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를 똑같이 언약해 놓고 아브라함은 강가를 가는데 아이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몸종 여자 하갈을 봤죠? 하갈 보니까 하갈이 아들 하나 낳았어요.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중동 국가 그 이스마엘 족속들이 바로 그 후손이에요. 역사적 사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이스마엘은 아니다. 그 몸종에서 태어난 아들은 아니다. 내가 내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 하나 주마. 자손 번창에 한다고 언약해 놓고는 아들 하나 이삭을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해 놓고는 그 다음 이제 그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지금 나이도 많이 들고 아내도 지금 다 기능이 상실됐는데 무슨 아들입니까? 그냥 저 이스마일이나 잘 크게 해주세요. 아니다. 내가 아들을 줄 테니까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근데 한 서너 살 되니까 사라가 애기 못 낳는 사라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네? 낳고 보니까 아들을 딱 이삭을 낳는데 이삭 이름을 이삭으로 지어놨잖아요. 근데 이삭 때에는 쌍둥이가 리브가가 쌍둥이를 맺잖아요. 한 번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해요. 싫어해요. 야곱은 사랑하고. 그래서 그 야곱의 후손이 갑자기 아들이 12이나 태어나잖아요. 베냐민까지. 그렇게 해서 야곱의 후손이 점점 번창해가지고 오늘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언약대로 완전히 이루어져가지고 자손이 번창하고 그 다음 땅을 가나안 땅 애굽에 가서 종로로 사다가 돌아와서 가나안 땅 도로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봐라 너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방에 가서 400년 종살이한 다음에 돌아오면 이 땅을 내게 주겠다. 400년 동안 가나안 땅 살기 좋게 새카만 깜둥이들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열심히 개발하고 성도 쌓고 다 문화를 개발해 놨어요. 그 시설을. 그래 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 가지고 광야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 딱 들어가는데 처음에 딱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상대가 안 되겠어. 와, 시커먼 놈들 막 굶기들 이렇게 나오는데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살다가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가지 맙시다. 12명 보냈는데 다 반대하잖아. 도로 애굽으로 가자고. 애굽에 가서 정도로 내주고 그냥 밥 얻어먹고 살자. 가자고 그러는데 두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여호와께서 준다고 했으니까 가자. 그렇게 해서 요단강 건너가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 왜? 하나님의 언약대로 땅 준다고 언약한 대로 땅을 정복한 거예요. 정복하고 나가지고는 왕이 없잖아요. 왕이 없으니까 막 백성들이 서로 제 마음대로 살아요. 제 소원대로. 그게 사사시대 한 300년 지나요.
그 다음에 가장 초라한 다윗을 왕을 세우잖아요. 근데 다윗을 왕을 세울 때 야곱에게, 야곱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12아들들 종장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유다에게 야곱이 축복을 해요. 너는 왕의 홀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 치리자의 지팡이가 네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다는 왕족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딱 유다 자손이 결국은 이제 쭉 살아오다가 여기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참, 그러니까 자손 번창하고 애굽에 가서 70명 애굽으로 가가지고 1000만이 돼가지고 나오니까 엄청 번창했잖아요.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60만, 장정만 60만, 남녀노소에서 다 하면 1000만, 거기 따라붙은 사람까지 하면 1000만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번창해가지고 그 다음 땅 정복했잖아요. 하나님 언약대로. 그 다음에 다스리게 한다면 왕 다윗을 세웠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 세우기 전에 인간들이 우리도 왕세보다 난리를 치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저렇게 왕 세워달라고 자꾸 저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세워보라고 그래라. 그게 세운 것이 사울왕이에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되냐면 베냐민 자손이에요. 베냐민 지파. 그럼 왕은 하나님께서 언약한 건 유다지 베냐민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은 가짜 왕을 한번 세워줘 봤어요. 덩치는 커가지고 싸움 잘한다고 하지만 블레셋 군대가 들어오니까 벌벌벌벌 떨고 다 도망쳐 나왔어요. 블레셋 군대가 다 덮치려고 그래요. 다윗이 있다가 왕 앞에 가서 대왕이요, 내가 가서 한번 처치해 볼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기가 막히죠. 이제 초동목동 별 볼 일 없는 놈이 갑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 간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가 그래도 내가 가볼랍니다. 그러니까 너 그럼 가려면 내 갑옷이라도 줄 테니까 한번 입고 가라. 그러니까 갑옷을 입으려 투구를 쓰니까 이만큼 높이는 거야. 사울의 투구를 쓰니까 다윗이 아이고 불편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거 치워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가다가 물가에서 돌멩이 몇 개 주워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물맷돌 가지고 갔어요. 막대기 하나 들고. 그러니까 골리앗 장군이 있다가 야, 너 날 개로 취급하고 지금 이렇게 날 막대기로 때리려고 하잖아 이러마.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치려고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내가 내게 나왔노라 하면서 돌멩이 하나를 딱 던지니까 목동노릇 하면서 맹수들 쳐부리시듯이 던진 돌이 그냥 명중해 버려요. 골리앗에. 그러니까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다윗의 이가 갑자기 높아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왕 위에 올라요. 그럼 다윗은 누구냐?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자손. 그걸 뭘 보냐면 룻기에 나오죠. 룻기에 보면 유다 지파에 엘리멜렉이 흉년이 드니까 모압으로 이사가 가지고 살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다 아들들은 죽고 며느리만 겨우 하나 그 모압 여자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모압 여자가 유다 지파 사람 보아스 입을 쳐들고 들어가가지고 애기 낳았잖아요. 그게 다윗이야. 그게 다윗이 출생했는데 이게 유다 지파인데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기록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왕통이 예수님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다. 이것이 주전 역사예요. 이게 세계 역사의 핵심,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핵심 역사.
그러면 지금 현재 역사도 핵심 역사가 뭐냐? 교회 역사예요.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바로 모든 역사가 이 땅 위에 일어나는 거예요. 소련 역사도 미국 역사도 동양사도 서양사도 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지상의 교회를 주관해 가는데, 이걸 성경을 모르니까 뭐 교황 세워놓고 교황이 뭐 교회의 통치자고 머리고, 뭐 목사 당회장이 교회 머리고 총회장이 머리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 머리 노릇하고 대장 노릇하잖아요.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럼 역사대로 다 이루어지죠. 언약하신 대로 아담에게 언약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현재사도 지금까지. 앞으로도 역사대로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 15절 한번 누가 읽어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3장 여기 나오는 거예요. 가장 실감나는 부분 하나 말씀해드리고 갈게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그 앞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네, 그 앞절 하나 더 읽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데가 있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그 유대인들의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면 유대인들의 구원수가 있거든요. 그게 14만 4천이에요. 숫자까지 나와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배임당하고 순교당할 자가 14만 4천 명. 그런데 그걸 지금 신천지? 네. 여호와의 정인도 그 성경을 보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살 것도 아니고 우리는 몇 년 살다가 갈 건데, 그 14만 4천 수가 유대인에게서 순교자가 수가 딱 채워지면 끝나요. 끝나는데 그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꼬였던 짐승이죠. 짐승 중에 가장 간고한 뱀. 그것도 세상으로 쫓겨났단 말입니다. 쫓겨나서 이 세상을 다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장악하도록 마지막 여기 다 줘요. 이때까지 다 장악해라 네가. 그 장악을 어떻게 하느냐면 두 가지 이적을 해요. 하나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해요.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생기를 집어넣어요. 생기를 집어넣으면 우상이 말을 해요. 요 두 가지 이적을 베풀어 가지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절대 구멍가게도 못해요. 아무것도 허락을 안 해줘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경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는 예수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믿겠어요? 우상 다 섬기죠. 이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대 과학이나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세계 대국가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미래가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에서 총 쏘고 뭐 로켓 쏘고 이것 가지고는 지구를 장악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공중전, 공중에다가 군사기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장막 궁전, 소위 거기는 계시록에는 장막 궁전으로 나오죠. 왕궁과 같은 거. 여기서 딱 레이더 기지를 가지고 지구를 완전히 투명할처럼 유리알 들여다보듯이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걸 지금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정복하려고 하고. 왜? 여기 지금 오늘 또 장로님 같이 오는데, 장로님 처음 오시는데 이게 딱 해가지고 딱 안내하는 대로 잘 오셔요. 참, 이걸 과거 몇십 년 만에 누가 믿겠는 거예요. 누가 믿어요, 그걸.
근데 앞으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냥 지금은 안 보이, 땅속에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지구를 완전히 투명할처럼 투시할 수 있도록 그거 충분해요. 과학적인 기술로.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내가 이 샷이 너무 좋다. 그럼 이걸 내가 친구에게 보내고 싶다 하면 싸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탁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면 그냥 이거 딱 놓고 보당 하나에서 딱 누르면 동시에 미국에 있는 친구 연구실 책상 위에 딱 나타나요. 참 비실질이죠. 과학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거 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전기가 아니고 생명의 기운인데, 아니 갈릴리 바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방 안에 있는데 방 안에 턱 나타나.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예수님이 문도 다 잠겼는데 나타나. 근데 과거에는 그걸 의심했죠.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도 가능해요. 전기의 힘으로도 가능한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그게 왜 불가능하냐요. 충분하죠. 그런 영원 세계를 이해한다는 건 그 정도도 안 믿어지면 영원 세계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투명할처럼 다 들여다보는데 여기서 모함을 해요. 야, 우리 한번 반역을 일으키자. 투시를 해버려요, 그냥. 그 짐승 권세가 과학을 발달시켜가지고 완전히 투실해서 레이더에 딱 걸리는 거예요. 지금 행동만 레이더에 걸리지만 마음 먹는 걸 레이더에 걸려요. 그러면 그냥 거기다 대고 불덩어리 하나 던져버리면, 그냥 미사일 하나 던져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항을 못하는 거예요, 전부. 그게 이제 첫 번째 기적이고, 또 하나는 IA 나오죠, IA. 나 처음에 이름에 IA가 나와가지고 바둑 9단짜리를 이기는데, 야, 이놈의 세상이 어떤 놈의 세상이냐 도대체. 어떻게 9단짜리를 그래 만든 인간이 만든 기기가 이겨먹느냐 이거죠. 그게 나중에 원리를 알고 보니까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종합해서 IA 로봇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놈이 거기서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가장 최고의 기술로 대항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내가 처음 딱 생각해. 내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오고 오는 세대에 이거 누가 변질시키지 말고 좀 잘 전해줬으면, 그 생각을 했는데, 아휴, 이거 돈 좀 잘 모아놨다가 AI 하나 사놓으면 되겠구나. 내가 써놓은 책, 강의한 거, 우리 작은어림이 다 지금 다 해놓잖아요. 그거 갖다 그놈한테 집어내면, 야, 표적이란 뭐냐? 그러면 AI가 이거 하고 다. 영혼이란 뭐야? 이거 다 답변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아내가, 죄송해요. 아픈 데가 들어서 아내가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AI 하나 구입하시라고. 사모님이 남겨놓은 유품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일기도 있을 거고, 뭐 써놓은 거 다 있고, 이런 거 있으면 그걸 전부 그놈한테 집어넣으면, 여보 식사했어? 그러면 아이고 당신은 했어 하고 대답을 한대. 그냥 똑같이. 그 둘이 AI하고 손잡고 산책을 한대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은 인간에게 영원히 산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과학기술로 그렇게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도전하듯이 지금은 과학탑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또 주어요. 그렇게 해보라고. 네가 한번 다 해봐라. 그렇게 해서 믿는 자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우상에게 절하고 표를 받았어. 그 표가 666수라고 그랬잖아요. 표를 받은 사람만이 살아서 존재할 때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네.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누가 나를 대적하랴 했을 때, 그때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오자마자 짐승 권세의 덜미를 탁 잡아가지고 무저갱에다가 팍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죄 시대가 이래요. 이제 죄가 없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무죄 시대를 열어가요. 죄가 없는 시대를. 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신령한 정치로 다스리시고, 그건 뭐 첫 아담에게 언약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무죄 시대의 역사를 1000년 동안 계시하는 거예요. 다 끝났죠 이제. 그러면 첫 아담에게 언약한 것이 그대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세상 종결이 돼가지고 영원한 심판,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계시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나는 존재한다, 이거 보여준 거예요. 단 한 가지야, 나는 살아 존재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우리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 이 짐승 권세가 하는 얘기를 하나 남겨놓고 이거 샅샅이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세요. 요 흐름 따라서 성경을 번역하면 솔솔솔솔솔, 맞네? 맞네? 맞구나, 맞구나, 맞아. 그래서 믿음이 크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만큼 내 믿음이 커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 소망은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다 빌딩 질래요? 여기다 동산 올래요? 그게 소망은 아니잖아요. 잠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배우는 캠퍼스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우는 교복을 입고, 교복이 바로 우리 육신의 몸이죠. 이걸 입고 하나님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이 세상, 이게 캠퍼스예요. 달을 보고도 배우고, 숲을 보고도 배우고, 역사 흐름을 보고도 배우고. 맞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야, 성경을 알면 전부 그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역사가. 그러면 공부 다 끝나면 교복 벗어야죠? 졸업해야죠? 교복 벗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불행한 게 아니에요. 사모님 참 멋있으셔. 공부를 잘하시니까 하나님께 불러갔잖아요. 뭐. 장로님은 조금 더 하라고 막 남겨놓고 교복 입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목적은 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산다. 확실하죠? 사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돈 벌어서 끈 필딩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벌어서 영화 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유일하게 인간의 제일 드는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드는 본분이다. 그 학생으로서 우등생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실습 과정, 성경 공부 끝나고 나면 이제 실습이 들어가요. 내가 그래서 오늘 또 그래서 저는 이제 학습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경을 아니까 학습은 끝났잖아요. 그러면 학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습을 해야지. 이게 실습은 뭐냐면 이런 거 설명하는 거 보세요. 목사님은 AI를 저렇게 보고 지금 이 현대 강대국들이 공중에다가 군사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저런 계획도 짐승 권세의 두 가지 이적이 바로 이거로구나.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 세계 지배권을 안 놓으려고 그러거든요. 중국과 미국 때문에 문 대통령 이번에 가서 입장 따분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냥 원리적인 얘기만 하고 오잖아요. 시진핑이 시기가 늘까 봐서. 불쌍한 나라죠, 그런 거 보면. 근데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누구 뜻대로 되니까. 됐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죠? 이렇게 좀 왜. 그래서 걱정, 근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걱정, 근심하면 뭐가 나오면 욕심만 나와요. 욕심 나오면 이게 두탁해져. 머리가 멍청해져. 멍청해지면 사기당해. 안 그래요? 장님도 경험해 보셨을걸? 나도 경험했으니까. 글쎄 이제 몇 달 지나서 내가 한번 채팅을 해야 하잖아. 시험 꼭 쪽지 시험을 봐야 되잖아. 여기 누구누구 참석해 나왔다 내가 성경 공부를 이제 다 우리 장로님이
아까 오이코스 대학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 한국에서 교단 어른들이 만든 거고요. 그것 때문에 장로님이 밤잠 안 주무시고 열심히 들어와서 책에 이게 차근차근 대학 과정에서는 석사 과정에서는 이거 공부하고 그 다음 학사 과정에서는 석사 과정에서는 이걸 공부하고 박사 과정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거기 쫙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석사가 되든 학사가 되든 그건 별 문제더라도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어도 그 순서 따라서 공부를 해 가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나도 학위가 좀 필요하다, 나도 박사학위가 필요하다 하면 신청해서 줄차 받으면 오이코스 대학에서 받을 수도 있고 한국에서 하는 그 대학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 우리는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필요하면 받을 수 있고 필요치 않으면 돈 들여서 뭐 받을 필요 없잖아요. 문제는 역사를 해석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하루하루 텔레비를 보거나 신문을 보고 과거 현주소를 파악할 때마다 맞다. 야,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역사가 굴러가냐. 지금 서구 문화에서 동양 문화로 미국의 세력으로부터 야베스 세력, 미국 문화는 야벳 문화 아니에요. 흑인하고 흑인들 노예로 시키다가 가가지고 아메리카 대륙 다 발전해가지고 흑인들 뿌려서 아메리카 대륙 다 패놓고는 지난번 누구야 떨어진 대통령 떨어진 트럼프 뿌려먹고는 흑인들 이렇게 하려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야벳 문화예요. 이제 미국이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중국에 이걸 뺏길까 봐서, 주도권, 세계 주도권을 뺏길까 봐서 여기에 지금 우리 한국이 틈바구니에 껴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내가 예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면 어차피 야벳 문화로, 세미 문화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벳이나 함도 셈의 장막에 거한다.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은 셈의 세력에 덮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셈이죠. 이스라엘도 셈이에요. 이스마엘도 셈이고, 중국의 3분의 2 이상의 인구가 셈의 후손이에요. 이걸 어떻게 당해요? 숫자 노름인데. 지금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유대 나라가 이렇게 막 지금 8.1 전쟁을 했지만 앞으로는 유대 민족이 솟아요. 유대 시대가 오면 유대 민족이 솟아요. 지금도 미국이 왜 이번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어정쩡했느냐. 미국의 경제나 정책권은 전부 유대인이죠. 유대인 맞다고요. 그게 미국은 유대인들이 허리끈 돈끈 줄라매면 그냥 산업이 다 스톱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편 안 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 그 유대인 편을 안 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야벳 족속이 번창했던 그들이 유대인의 힘을 받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반드시 유대인이 셈의 족속이죠. 중국이 아니에요. 중국은 과정에서 힘을 쓰지만 최종적으로 유대인의 시대가 온다고 했잖아요. 유대인의 시대예요. 그들은 노하우가 수천 개랍니다. 우리는 지금 노하우 한 두서너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뭐야, 그 뭐 반도체하고 철강인가 그런 거 하고 해서 두서너 개 가지고 지금 우리 민족이 먹고 사는데 유대인들은 수천 개 지금 발표 안 하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힘 피우기 시작하면 세계 정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공중전 펴는 것도 이것도 나는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짓을 한다. 머리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의 머리가.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도 하시고 주관해 가시기도 하시고 역사도 지배하시며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흡입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동참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욱 견고하게 다져지고 진리로 무장돼서 이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